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모든 전투 때마다 함께 했던 좋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질투하던 어떠한 사람이 그 의사를 없애려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왕님의 주치의가 어느 날 아침 대왕님을 독살하기 위하여 대왕님의 컵에 독약을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의사를 당장 처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 대왕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왕은 자신의 의사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컵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주치의를 믿고 의지했기에 그 컵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용감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참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다닐 때에 가까이도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베드로의 고백들은, 그의 결심들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었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위선이었을까요? 오늘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에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각오를,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데 다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가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하며 모든 사람에서 자신만을 예외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각오와 다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큰 소리치며 자신했는데, 각오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든 고백들은 거짓이고 위선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전부 다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며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며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위치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옥에 갈 수도 있으며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며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베드로처럼 나를 자신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나를 자신하는 신앙,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성경 통독을 10번 넘게 해서, 나는 직분이 있어서 시험 들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며 믿으며 큰 소리치는 순간 저도 여러분도 결국 베드로와 같은 자리,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믿고 나를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성경 통독을 10번 이상 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는 순간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력이 없어도 어린 아이여도 성경적인 지식이 적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0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며 외면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자 남에서부터 목권자를 일으키고 그를 걷게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였다면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나를 자신하고 다시 스스로 선 잘하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베드로가 거르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제9시에도 제6시에도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힘과 능력과 내 다짐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기력하며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베드로는 다시는 자신을 스스로 선자라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도 6시 기도 시간에도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방영했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의 뜻은 시즌이 끝난 뒤에 겨울 혹은 비시즌 시기에 팀 전력 보강을 위해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을 나서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에는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생 선수들을 프로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스카우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카우터는 실력이 우수하거나 장래성이 있는 운동선수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스카우터가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아웃되더라도 1루 베이스를 밟고 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음 타석에 1루를 밟으려고 더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프로에서 잘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저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는 1루에서 시작해서 2루와 3루 홈을 밟아야 점수가 오르는 스포츠입니다. 즉 1루 베이스를 밟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웃이 되면 굳이 힘들게 뛰어가서 1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웃이 되면 1루를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카우터가 뭐라고 말하나요? 아웃 되더라도 1루 베이스를 밟아보고 가는 애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웃이 되더라도 1루를 밟아봤기 때문에 그 애들은 다음 타석에 다음 기회에는 더 열심히 해서 1루를 밟고 2루 3루를 돌아서 홈을 밟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야구 18시즌을 뛰며 2020년에 은퇴 시점에 타격 9개의 부문 통산 1위를 기록한 레전드 타자 양준혁 씨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웃되더라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을 선수는 선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감독이라면 나는 그런 선수를 절대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카우트의 관점에서 프로에서 잘할 것 같은 선수는 아웃되더라도 1루를 밟아보는 선수이며, 반면에 양준혁 씨의 관점에서 선수 같지 않은 선수는 아웃되었기 때문에 1루를 전력 질주하지 않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웃되더라도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한 선수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비난과 조롱하고 핍박하며 너는 이제 아웃되었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달려가는 자, 아웃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웃되더라도 일루를 밟는 이유가 뭐였죠? 네, 그 다음에 일루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입니다. 일루를 밟고 2루 3루를 지나서 홈을 밟아 점수를 내기 위해서 아웃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일루를 밟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힘과 능력, 경험을 자신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스스로 선자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 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본 사람들은 나를 자신하기 전에 스스로 선자처럼 교만해지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웃되더라도 1루 베이스를 밟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간 선수들은 그 다음 타석에 다음 경기에 1루를 밟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합니다. 주력을 높이기 위해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타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세도 교정하며 감독과 코치, 선배 선수들의 지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 선수는 발전할 것이고 결국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을 밟아 점수를 내고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연약한 나를 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없다고, 지금 힘들지 않다고,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아도 매 경기 안타와 홈런을 쳐도 주력이 빨라도 그들은 매일 날마다 연습합니다. 왜요? 오늘 경기에선 잘했어도 매 경기, 모든 경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연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최선의 컨디션으로 매 경기 좋은 실력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고민이 없고 힘들지 않는 날들만 찾아오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가능한 날들만 찾아오던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날들만 우리에게 찾아오던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수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성경의 열매를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충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충만을 구해도, 매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기도해도 성경 충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부르짖어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에는, 나의 힘과 경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계속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며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자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깊고 넓은 바다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날, 슬픈 날도, 고민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이 보일 때도 안 보일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 다해 하나님을 향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의 경력과 직분,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공격과 유혹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년교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과 청년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 아니 유아부터 청년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보다 먼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타자 양준혁 씨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1루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은 선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후배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기분이 상하기보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돌아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준혁 씨는 현역 마지막 타석까지도 1루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준혁 씨는 현역 마지막 타석에서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새겨드는 선수들은 양준혁 씨처럼 아웃 되더라도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합니다. 왜 후배들은 양준혁 씨의 말을 듣고 불쾌해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까요? 양준혁 씨는 실력이나 기록적이나 한국 프로야구에서 레전드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준혁 씨가 후배들에게 좋은 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신앙의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사역자이며 직분자이며 교사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욱 값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전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변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이며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랑보다 증오가 나타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고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간증과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는 유아부터 전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항상 하나님만을 찾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내 가족과 이웃,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주치의를 믿었습니다.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주치의에 대한 믿음,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은 주치의를 의심하지 않고 독약이 타 있는 물을 사람들 앞에서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도록,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하기 위해 비난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며 허망과 좌절, 결국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결국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외면하도록 유혹과 공격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찾아오는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쁘고 좋은 날, 슬프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시고 신앙의 경력과 나의 힘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선자로 생각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버립니다. 오직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풍파 가운데 순간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들리지 않아도 지금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나타낼 때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로, 이 세대를 비추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